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기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 이름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살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이, 건축자의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어떤 돌들은 형체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 있음을, 파쇄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전해주셨는지를 바라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두가 서 있는 은혜가 있는, 안 써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써 있었다면 더 깊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요, 이 시대는 분명히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전쟁이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중립을 지킬 거야. 나는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가운데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세상은 절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우리를 절대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서거나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속해져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속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어둠은요, 존재하는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 그 영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삶 속에 빛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보여주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초이스는 보기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서 내가 한 곳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던 그 말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복도 있고 화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를 선택해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자리에 너희가 가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화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가 그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목적지를 갖고 가고 싶은데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임의대로 갈 때에 정말 럭키하게 운이 좋아서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절대로 그런 일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블라인드 폴더라고 원하는 목적지에 눈으로 보고 감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전혀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주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무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disorder, 말 그대로 무질서이기 때문에요, 질서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삶의 모습, 환경이 바로 어두움이고 무질서의 환경이라는 사실 우리는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캄캄함 속에 있을 때에, 그 무질서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보이신 이름, 하나님 비추신 빛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이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하셔서
뚝 떼어주셨지 선심 쓰듯이 그냥 두신 이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시점이라는 시점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삶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큰 한 특징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잊어버린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그도록 실제로 그 육신은 세상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어두움이라는 그곳에 몸을 담고 몸이 있으면서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앞길을 밝히시는 등불 안을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어두워 보이는 그곳에 그 사람이 가는 여정 속에서는 분명히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은 질서정연한 어떤 형태의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그곳에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발산하면서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길인지를 보이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감추어 두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등불을 산 위에 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이라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우리 모두가 그냥 부르신 주님의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몸 자체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통로된 그 사람의 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는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이 알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도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을 태양이 속한 그 카테고리 범주 아래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빛을 보내는 통로의 역할로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소위 세상이라는 그 모습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공하고 흑암이 그곳에 깊은 수면 위에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mless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주님은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래 가봤다 저래 갔다 소위 실패하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라는 이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형체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온전히 바라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않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저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두움이 만연되어 있고 캄캄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필요한 것이 빛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뭔가 혼동 속에, 혼란 속에 지금 놓여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은 내 삶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그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혼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질서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저분한 내 삶의 모습을 정리하여서 바르게 세울까 노력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나는 지금 내 삶을 온전케 할 그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갔을 때에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정리되어져야 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무질서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리한다고 정리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메스하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러지 않았나요? 과거에 그런 삶을 많이 살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바이겠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내 안에 빛의 존재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질서가 부여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질서정연한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했던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를 준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례 요한 바로 뒤에
빛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바로 이 생명 대신 빛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오셨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은 동일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빛 대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지금 있으신가요? 피조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여러분은 정말로 느끼고 계시나요? 사랑이가 자꾸 뭐라고 말하는데 사랑이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이가 느끼고 있는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오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표현하자면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고자 있었다,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 샜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 가운데 들어 있음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며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래서 늘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소위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사건에서 발달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바라본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분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인해서요, 당시의 그 지역사회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한 2달 채 안 된 기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2달이 좀 더 한 3개월 좀 됐겠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니까 적어도 2달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시점일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모두가 2, 3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 같았는데, 이분이 행하는 게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보이시고, 이분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제사장들 가르쳤던 것과 다른 권위 있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이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냥 사고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게 하고, 그 무질서한 그 사람의 삶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웠던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그 사건이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것이 이 사건의,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처럼 어떤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에 있던 삶 속에 놓여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연하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주님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구원을 하시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온전케 새롭게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통해서 확실하게 보는 중요한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졌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시기로 하신 이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이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이 이름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좋아하지 않으면,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영접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아무런 개런티가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로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 수 있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라는 이런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내가 오늘 또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어제 질서했던 내 모습 속에서 오늘은 무질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때쯤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을 분명히 주님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오는 우리 뒤에 있는 어두움을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권세 아래 머물고 있음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돌려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 어떠한 모습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그 주신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하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던 사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에 누구보다도 마르다가 열심히 그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르다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대답 앞에 마르다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에 믿음을 뒀던 믿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르다의 믿음을 고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무덤의 돌을 굴려놓으라고,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그럼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놓여 있나요? 우린 지금 이 믿음을 스트레칭 아웃 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믿음도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권세 아래 머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혼돈 가운데 놓여있는 모먼트를 본다라면 그 모먼트, 그 사건은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이름 안에 놓여 있고자 하지 않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표출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정연하게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며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끄집어내신, 자유케 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즉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애굽의 힘들었던 삶에서 끄집어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셨던 이름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중요한 한 가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피조물들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다라면 우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이것이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만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주신 게 무엇인가요? 자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스림은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자유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자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은 바로 종의 몸이 아닌 자유의 여인의 몸으로 그것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벗어나면요,
은혜인 것 같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에 벗어난 은혜라면 우리는 뭐랄까, 방종하게 되는, 무질서하게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 바로 이 자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 테두리라고 표현하니까 참 너무한데요. 하나님이라는 그 임재 아래서, 날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속성인 자유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질 수 있음을 주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보이는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에서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빌라도가 예수께 던진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잡혀있는데, 묶여있는데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자유롭다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빌라도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던졌던 한 메시지는, 한 마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는 조금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알았던 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묶을 수도 풀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전한 권세는, 온전한 자유는, 진리는 하늘로부터밖에는 올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서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자신에게 부여한 바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 오늘 놓여 있다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우리가 놓여서 그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무질서한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삶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요,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선포하신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께 손을 들고 나아감으로, 그분께 일어서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자유를 주심을, 우리가 갇혔다고,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오늘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병든 모습에서 치유함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 권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셨고 우리를 온전한 자유인과 온전한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면 주님 고쳐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복되어 주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하였음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시간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있고 불신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두움과 그 모든 불신함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그분의 권세 아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자유함을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전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없으면 호흡하는 거지만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병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한 생각과 우리 안에 불신했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하소서. 주님 온전히 임하소서. 주님 온전히 임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마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마르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리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임하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 더 부으소서. 주님 더 부으소서. 할렐루야 라바카.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님, 할렐루야, 라바칼라라바, 샬라라바카. 하나님 나라바, 샬라라바, 샬라라바카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마시옵소서. 주님 마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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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라라바 샬라라바카바. 하나님 나라바 샬라라바 칼라라바카. 주님, 주님.